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에서 좋은 편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웃이 되어라. 누가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우리는 폭넓게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내게 친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이방인이랄지라도 어쩌면은 죄인이랄지라도 남들이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라면은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은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남 보고 하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고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다르게 보면 너도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 눈치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 주신다면 얼마든지 앞장서고 또 선두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편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본문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좀 추종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좋은 편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해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자리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좋은 편, 좋은 부분, 좋은 자리, 편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좋은 자리를 좋은 역할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사수해가고 계속해서 보존해가고 그 좋은 행동들을 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좋다는 말은 선하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은 편을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편을 우리가 결단코 체면 차릴 필요 없이 양보할 필요 없이 그 좋은 자리는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되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은 편이 있으면서 남도 좋은 편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가고 내가 빠지고 남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나도 좋은 일을 하고 남도 좋은 일을 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은 좋은 것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좋은 것을 마귀도 탐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마귀에게 홀딱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좋은 편이 무엇인가? 봉사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란 말의 단어는 숙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주한다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 이런 우리나라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르게 보면 자기가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속된 말로 눈코 뜰 새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않아요? 다른 거 돌아볼 것도 없이 참 요새 분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순하고 그런 것도 보다가도 뭔가 정돈의 길을 하면서도 다른 것 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볼 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 들어오지 말라니까 둘러서 가지고 다른 동네를 통해서 아마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약 3km 지점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단이라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 마르다는 어쩌면 집 주인의 역할하고 있는 여주인 역할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그가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들어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까이 오실 때마다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 아주 자기 집처럼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유하시고 예루살렘 볼 일을 끝내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 집에 계속 유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마르다는 그 집에 하나 여주인 역할하고 있는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의 신방 오신다면 뭘 할 것 같아요? 청소부터 하고 그리고 음식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더 할 수 있더라면은 막 커튼도 빨고 도배도 새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하룻밤이라도 유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거할 방을 또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행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대군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 집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집에 정말 12명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 속에 상당히 흥분되었을 겁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행복, 정말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겠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을 이번에 더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오시면은 어떤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원래는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름에 시원한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시원스럽게 드려야지라고 하며 그 나름대로 막 준비하려고 막 며칠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들뜬 마음 가지고 기분 좋게 해오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설립기념 행사든지 부흥회든지 하기 전에 미리 전부터 준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상상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에 스쳐가면서 그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 빠짐없이 준비하려고 애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심에 대해서 마르다는 결코 걱정이나 부담스럽다기보다 부담은 되지만은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장보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자주 대할 수도 없는데 이번에 오시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즐거움의 마음에 들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낌없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어드리면서 이때에 돈 써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열일 제쳐놓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 둘 것 없고 제대로 끼니를 그렇게 차려 드시지도 못하는 것 그런 거 알고 있었던 마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유하실 동안만큼은 속된 말로 삼시세끼 꼬박꼬박 내가 찾아드려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안식처를 준비해 드려야지.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상당히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가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하면서 사람을 접대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손님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잔치는 배설해 놨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온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와야지 그래도 참 성공적인 행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붐빌 정도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막 봉사자의 마음, 봉사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가 참 좋은 편을 택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봉사하기를 즐겨드리는 그런 자세가 참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낌없이 몸 아끼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물질 아끼지 않고 또 일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해요.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께 언제 대접해 보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기회 주어진 기회를 정말로 열심을 다해 사는 그런 모습이 마음이 많아 할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그 분주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래 교회를 할 때에 내가 왜 해야 되나? 나만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해야 돼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만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빨리빨리 하고 해야지 막 안 시키는 것도 해야지 막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일에 그 음식을 드실 수가 있고 내가 청소해 놓은 곳에 내가 정돈해 놓은 그 방에 예수님이 그 방을 쓰신다고 생각할 때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 더 문제를 닦아내려고 하고 더 정돈하려고 하고 남들이 시키든 말든지 주님 사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지극히 느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섬겼겠는가 이것이 조금 서로가 그런 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한 사람은 마르다가 왜 분주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봉사일을 하는 것이 그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가 일하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동생 마르다는 철딱서니 없이 예수님의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쉬운 말로 노닥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닥거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한 소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며 마리아를 직접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말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이 본문에 대해 설명은 어떤 신학자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잔소리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만스러운 잔소리를 던졌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야 빨리 와라 마리아를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잡아놓는 것은 예수님 탓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님께 불평을 토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신학자의 해석처럼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좀 긍정적인 잔소리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그렇잖아요. 이 바쁜 거 알면서도 왜 바쁜데 일에 도와줄 마리아를 예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내 혼자 일을 하게 합니까? 이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요. 마르다의 마음이 처음에는 좋은 편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흥분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뒷짐만 지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저도 권사 나도 권사인데 라고 하면서 별로 신경도 안 써.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이것저것 하고 막 여갔다 저갔다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마르다 같으면 이 말 안 하겠어요?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이렇게 분주한데, 그래서 일단은 마르다의 마음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라는 것을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마음이 몸은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이미 좋은 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인, 그리고 내가 서럽게 일하고 억울하게 일하고 나만 일하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나만 왜 해야 되냐? 나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편을 마르다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일을 하면서도 남을 보니까 자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괜히 막 말은 못하고 속만 끓고 있는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편을 자꾸 내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그 좋은 편을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로 하여금 감정을 살살살 끓는 것이죠. 볼 것을 보게 해요. 그리고 생각할 걸 생각하게 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으면서도 나중 가서는 인간성이 드러나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에서 이미 좋은 편이라는 것이 안 좋은 걸로 희석되고 있어요. 섞이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폭발하게 돼요. 여기서 마르다는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한마디 던지는 것처럼 동생을 내게 와서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타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 예수님께 더 이상 일 안 하고 싶다는 그런 모습처럼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일이나 주일 여러 가지 또 어쩌면 선교적인까지도 넓은 일까지도 보면은 사회봉사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봉사는 다 제쳐놓고 교회 안에서 일을 이뤄볼 때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내가 한 가지, 10가지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도 속된 말로 조금 빈둥빈둥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일하면서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져 외식적으로 숨기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좋은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때부터 일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일이 인정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도 즐겨내야 돼요. 찬송을 해도 즐겨해야 되지. 예배 시간이니까 남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다 허탕이라 볼 수가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당번 지어준 거 좋고 나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좋고 맡겨주는 거 좋았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마음에 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좋은 편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점인가 안 좋은 편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안 좋은 편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리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총리 요셉이 그가 끌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열심히 일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이 본다 할지라도 그가 섬기는 그의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형통하구나, 보디발도 그것을 느껴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신실하다 인정되어져 가지고 가정총무로 발탁시켜놨어요. 먼저 들어온 종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짬밥이 더 높은데, 내가 호봉이 더 높은데 저놈이 먼저 나를 추월해 가지고 가정총무가 되네.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총무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주인이 그렇게 석화돼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기도 할 거예요. 다른 종들도 우리가 할 건 뭐 있나, 요셉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주인 눈치나 보고 또 총무 눈치나 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맡겨놓든지 간에 억울하게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종으로서 이 집에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지, 나는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이죠. 지켜갔다는 것이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아냥거리고 누가 시기 질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쩌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지켜가지 않았나, 그런 야사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은 요셉은 결국 그렇게 주인의 눈에 들었고 또 무슨 일을 맡겨놓든지 간에 잘 실행해 갔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주변에 다른 종들, 노예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시기하고 헐뜯고 그를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런 도전을 받는 것처럼 요셉도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진 총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다른 종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면서도 기꺼이 그 자리를 신실하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들 탓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게 만드는 남들의 시기와 질투와 단합과 마귀의 미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모습에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편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좋은 편을 계속 지켜가게 되면은 때가 되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좋은 편은 말씀을 듣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란 이름의 의미는 가장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랜만에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야지, 마르다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언제 만나겠어, 또 떠나가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셨을 때 나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드려야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마르다는 대접해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겠는가. 각자가 좋은 편을 다 택했어요. 그래,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이 이번에 기회로 삼았다, 주제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나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런 것도 질문해보고 이런 말씀도 듣고 한번 들어봐야지 하면서 아마 그 나름대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마르다는 봉사할 준비를 했다라면 마리아는 말씀 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궁금했던 것, 또 의문시 되었던 것, 잘 몰랐던 것, 그런 것도 질문도 하고 주님 앞에 해답을 얻고자 하는, 아무튼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시간 아껴가면서 막 들으려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편입니다. 예수님의 평가하시는 것처럼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은혜 받으려고 흥분돼 있었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발 앞에 앉아가지고 딴 거 생각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 들으려고 거기에 폭
빠져있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도 배고픈 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배고픈 줄 생각하고 남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자기 은혜 받는 것만 빠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부정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좋은 장점, 이점은 참 필요해요. 그런 거룩한 욕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허점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라면은 손님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손님에 대한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예수님 오셨다고 자기가 찾아갔으면은 별 그렇게 주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접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또 유할 방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구비하니라고 참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언니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별로 책임감이 없어요. 원래 장자보다 차자는 좀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 욕심을 앞세워. 자기 욕심. 그러니까 언니도 예수님도 아니 내 욕심이 우선이다. 거룩한 욕심. 이런 것이 하나의 그의 책임의식의 결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자기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온 손님이에요.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이 사는 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주인으로서의 손님에 대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굳이 마리아 허점을 찾아본다라면은 주인의식이 책임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마르다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책임의식보다는 자기의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뭐 직장도 가정도 또 자기의 엄마나 아버지나 위치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막 은혜만 받고 거기 있고 싶어. 이런 모습이 마리아. 정말로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망각해 버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세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도록 은혜만 집중하며 마리아처럼 은혜 받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때는 밖에 비가 오는데 고추 늘어난 거, 빨래 늘어난 거, 빨리 논에 가봐야 되는데 그게 집중이 안 돼.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막 밖에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지 막 떨어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려야 되지. 마리아처럼 다른 거 생각 날 것도 없이 막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예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엘리와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산 아래 내려가지 마십시다. 산 아래 내려가면 골치 아픈 거 많으니까 여기만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여기밖에 모르는 것. 은혜에 빠지니까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만. 참 좋은 편이죠. 그런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시기와 질투가 마귀가 곳곳에서 진을 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도 우리는 병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 받는 건 참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좋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주인으로서
마리아는 그렇게 마르다는 할 줄 아는데 마리아는 거기에 조금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책임을 그것만이 할 일이 아니라 딴 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을 가지는 것은 있지 않은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다라면 상관없는데, 그러나 자기는 주인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하든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올 줄도 모르고 짝짝가지고 은혜만 받고 앉아있으면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일손이 부족하고 하는데 좀 와서 일 좀 하면 좋은데 자기만 은혜 받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만 생각 다 들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했어요. 한 소리를 했지만 나중엔 안 되니까 또 와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상해 보십시다. 가상해 봐요. 언니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눈치를 봐요. 주여, 마르다, 마리아, 빨리야. 막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또 막 이불씨로 꾸리고 안 들리지만은 막 예수님께 또 한마디 던지고 마리아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말씀의 좋은 편을 택하면서 언니 눈치를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도.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가 언니를 생각하니까 자꾸 좋은 편에서 마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언니가 믿기도 하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 속에서 좋은 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점점 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 또 저 가서 일 도와줘야 되는데 책임의식, 이런 것들, 여기서 결국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좋은 자리가, 좋은 편이 반반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결국 밖에서 자꾸 뭔가 신호 오고 광고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언니 좀 그만하게 하세요. 언니한테 한 소리 해주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언니가 와서 자꾸 눈치를 주니까 또 한마디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셨는지 모르지만은 마리아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 우리 언니 저렇게 안 하고 대충 하게 해주세요. 나 좀 오라고 하지 않도록 좀 한마디 해주세요. 마리아도 예수님께 잔소리하듯이 한 소리 던지듯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마리아 입장이 있었다면은 마르다가 계속 자기를 오라고 눈치를 주고 막 한두 번이 아니라 성가시게 한다고 해봤을 때 말씀 듣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이 심취했다가 계속 눈길을 줘야 되고 마음이 그 빼앗기게 되고 산만해지게 되고 결국은 좋은 것으로 지켜가지 못하고 계속 뭔가 기울어지고 흐릿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언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 또 마리아가 한 소리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들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 마리아나 마르다의 그런 모습이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기간 모임을 하고 예배 시간인데 자꾸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신호가 오고 또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자꾸 막 아직도 안 끝났는데 막 여기도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밖에서 누가 오라고 부르는 소리 난다든가 막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재직 세미나 한다는데 세미나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는데 또 집에 할 일은 있고 남편은 가지 마라 그러고 나는 가야 되고 이러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갔다 할지라도 마음은 집에 와 있고 또 마음은 불편해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수련회 광고하고 수련회 가야 한다는데 수련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고 좋은 편도 아니고 안 좋은 편도 아니고 이런 모습, 결국은 좋은 편이 아니면은 안 좋은 편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좋은 편을 지켜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차서는 딱 눈 감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완전히 다른 거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일도 집안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좋은 편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교회 모임을 갔든지 예배 모임을 갔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 좋은 편을 우리는 잘 지켜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편이 희석되게 만드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드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살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야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요단은 홀딱 넘어가 버렸지만은,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주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하심, 예수님도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 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죽음을 불사해 가면서 지켜내셨고, 그래서 더 좋은 편, 부활의 영광 승리까지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며,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그럴듯한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려면은 미혹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렴풋이하고 그럴듯하니까 미혹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미혹돼 가지고 떠나가 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하신 진실함과 그 깨끗함을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좋은 편은 마귀도 탐냄을 알고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전이 오는 온갖 미혹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다스리고 대처하여 좋은 편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편은 마귀도 탐내고 있다 생각하시고, 마귀가 탐내는 것은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서 탐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그 좋은 편이라 여겨졌다라면은 끝까지 지켜가시고, 그러면서도 또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숨기시고 쓰임 받으시고 덕을 세우시고 향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편을 잘 지킨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